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박영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모두가 공포심을 느끼는 가운데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온전히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불안과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 더욱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참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로 기부와 기증을 하고 또 봉사활동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힘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학습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공부도 온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지만은 2주 후에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참 길어지고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요셉은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후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들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만남 속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인 자신이 형들에게 본인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 요셉임을 알리면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의 입술에서는 자신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낸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괴롭힌 그리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 앞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 땅으로 팔린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부터 이런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성경에는 그 어떤 요셉의 불평과 불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이 믿음 또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부터 애굽 왕의 옥에 갇혀서까지 언제나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는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집안의 총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 아내에게 한 고백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았을 때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가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셉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고난 중에서 요셉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상황에 따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자신의 삶으로 분명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법적 최종 휴교일까지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6.25 전쟁 이후로 처음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위기는 얼마나 더 크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종의 신분이었든지 총무의 신분이었든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었든지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휴교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야 할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의 생활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성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그 삶에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라 그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간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CCM 가수인 박종호 씨가 만든 곡입니다. 그는 이 곡을 만들면서 이 곡을 만들었던 그 상황이 놀라운 그의 신앙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1990년대 CCM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그가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는 이제 성악가로서 어떤 삶을 꿈꾸면서 그 삶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박종호 씨가 어떤 서울대 음대 동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성적이 항상 조수미 씨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갖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CCM 가수가 되었고 이제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자신이 전공한 성악가로서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러 미국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드디어 자리를 잡고 드디어 최고의 무대에 서기 전에 그가 암 선고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끝까지 성악가로서, 세상의 음악가로서 단 한 소절의 노래도 못 부르시게 하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찬양으로만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던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는 삶으로서 보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봉헌함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봉헌함을 통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월 22일 광고.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정부의 방침, 사회적 인식에 따라 안강제일교회 당야에서 4월 5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연장되었습니다. 학교, 유치원 등이 4월 6일에 개학하는 관계로 그때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4월 12일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